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건축 관련된 보고를 받았고 또한 계획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획하고 또한 실행하고자 하는 일들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 굉장히 잘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이 기적이 세속적인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인즉슨 이 기적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마리아가 청을 했을 때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다든지 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시는, 모든 사람한테 드러내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웃의 혼인잔치에 흥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포도주를 공급한 기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이 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이 가나의 기적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적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흔히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속 사회 안에서 신자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것이 이 기적의 내용이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흔히 한 일주일 정도의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는 손님들 중에는 멀리서 오는 친척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과는 달리 하루 이틀 그렇게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한 그분 역시 목수였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부유한 직업도 아니고 가난한 직업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목수의 집안을 초대한 이웃도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될 이 잔치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수적인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술 얘기가 참 그렇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술 없으면 무슨 재미로 잔치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아무리 경건한 신자도 잔치하면서는 와인 한잔 하고 그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고대는 더더군다나 물이 그렇게 좋은 퀄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그것도 잔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흥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잔치를 연 주인은 또 이 혼인의 당사자들은 굉장히 당황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허니문 푸어. 결혼을 하자마자 푸어하게 됐다. 결혼하느라고 결혼식 비용 대느라고 빚지고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집 장만하려고 전세금 장만하다가 빚지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가난해지게 된다. 그래서 허니문 푸어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가장 행복해야 되는 그 날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또 그 행복해야 되는 그때에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슬픔이 있고 또 결핍이 있고 어두움이 드려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도 결혼 초기에 헤롯이 자기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됐고, 또 자기는 남의 아이를 꼭 마치 임신한 것 같은 그런 비난에 직면해야 됐고, 그런 결혼의 가장 기뻐야 될 순간에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 마리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세속적인 필요를 채우러 오신 분은 아니죠. 포도주를 잔치에 공급하려고 오신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히 아시죠. 그래서 그것은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남의 집 잔치에 포도주 떨어지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은 분명히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은 생각해보면서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는 나갈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가? 또한 이 질문은 다만 기도에 관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신자와 교회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사실은 6일 동안은 세속 사회 안에서 살다가 하루 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세속과 성과 속을 이렇게 나눌 수는 분명히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눠볼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대부분 7분의 6은 이 세속 사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세속 사회 안에서 보고 있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결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 삶의 잔치가 깨어질 때는 아닌가? 또 가난과 결핍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 진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도 하인들한테 주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간에 가서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인들한테 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매정하게 대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리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대답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하인들에게 정결례로 사용하는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 항아리들은 지금 도량형으로 생각해 보면은 6개의 돌 항아리를 다 합한 양은 보통 한 150갤런 정도 된다고 추측합니다. 리터로 하자면은 57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150갤런이면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생수통이 5갤런이니까 그게 30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30개의 통으로 물을 채웠다는 얘기죠. 꽤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9가지 채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다 줘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으로 갖고 갔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성스러운 사건입니까? 당연히 성스러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그럼 왜 이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것입니다.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마리아가 청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마리아가 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웃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얼룩지는 것을 안타까워한 마리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기적은 물을 부은 그 종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주일에 한 6일 정도는 그냥 웨이코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하루를 교회 와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이 겪는 똑같은 어려움을 함께 겪고 세상이 겪고 있는 결핍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핍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가난을 보고 결핍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제 이웃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주님 제 이웃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문제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거 세속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갖고 가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주님은 단지 성스러운 문제의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주님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중간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한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새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백합화가 아닙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냐? 먹이시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가 돌보고 계시고 그가 붙들고 계시고 그가 먹이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과 속의 구분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장 세속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종들에게 물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교회에도 물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그러면 물을 한번 부어봐라. 여러분, 종들이 아무리 물을 많이 갖다 부어도 그건 물입니다. 필요한 건 포도주지 물이 아니죠. 그러나 물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 붓는다고 뭐가 됩니까 하고 하인들이 대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충 붓다가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아구까지 물을 채워요. 아구까지 채우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아구까지 물을 채웁니다. 뭐가 되겠지. 아무리 부어도 포도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물 붓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주님 이거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거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 받게 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밥을 잘해서 마음을 녹여도, 또는 아무리 말주변이 좋아서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도 그것은 물에 불과합니다.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러나 물 부을 때에 주님, 이것을 포도주로 바꾸실 분은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물을 붓는다면 그 물 붓는 행위는 믿음이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교회에 찾고 계십니다. 물을 부어라. 네가 붓는 것은 물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만지면 포도주가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을 붓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룩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형제자매 여러분, 그가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냥 물 붓는 일을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합니까? 우리가 이 도시에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얼마 걷는다, 또는 무슨 발런티어링을 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 붓는 것에 불과합니다.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물을 붓지만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물을 부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연회장도 신랑도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잔치가 하마터면 중단될 뻔했는데, 위기에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서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마리아와 하인들은,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물을 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에 거룩한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수고를 하고 또 우리가 물 붓는 수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은 우리가 붓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물을 붓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세상의 모든 혼인잔치는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원래 결혼 생활은 그냥 힘들고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포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내가 보니까 결혼 생활은 다 그냥 힘들고 어렵고 뭐 같더라. 그래서 그냥 결혼 생활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 그냥 살아. 이런 사람은 최소한 믿는 사람 가운데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상황이 이렇게 엉망인데도 계속 결혼 생활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건 신학적인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결혼은 망가질 수 있지만 이 결혼이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결코 불행할 수 없고 결코 깨어질 수도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징으로 하고 있는 이 결혼조차도, 하나님, 이 결혼은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 결혼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고 이 결혼을 붙들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혼인잔치가 포도주의 부족으로 중단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냥 세속적인 혼인잔치에 불과하지만 이 혼인잔치가 잘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신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때 그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오랫동안 저장했던 포도주를 공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주는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과 생명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 이웃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가 지으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식으로건 간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에 대한 어떤 글림스를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틀 전에 웨이코 ISD의 슈퍼인텐던트를 만나고 목사님들이 다들 그래 이 일을 위해서 조금 협력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톡 까놓고 얘기해서 웨이코 ISD의 학생들의 리딩 레벨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웨이코에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또는 그 아이들이 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리딩 레벨이 낮은 게 그렇게 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거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이 책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서는 이해하게 되겠죠.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 책의 학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 웨이코에 있는 우리 지금 웨이코에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 책도 잘 못 읽는 학생들이 이 책을 잘 읽는 것을 그려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읽을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언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기 때문에 너 오늘 이 자리에서 책 잘 읽는 거 내가 원한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느 한 부분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미리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잘 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가난의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장 세속적인 활동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아주 단순하고 세속적인 일에서도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냥 실용적인 이유도 아니고 잘 읽어야지 나중에 대학 잘 가고 직장 잘 잡지 그런 실용적인 이유도 아니고 또는 박애주의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못 사는데 우리가 컴패션을 가지고 좀 도와보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 네 여기서 잘 읽기를 바란다.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는 지극히 세속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물을 붓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만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수고 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영광을 행하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 건물 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물은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는 신자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건물 없다고 해서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성전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그 건물도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신자의 모습을 언뜻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교회 건물을 아주 경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물적인 교회의 재산이라든가 또는 교회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막 경시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저쪽에서 예배할 때 제가 종종 아침에 가서 보면 바퀴벌레가 죽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의자 사이사이에 바퀴벌레 몇 마리가, 죽은 바퀴벌레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놀랄까봐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예배하는 곳인데 바퀴벌레가 죽어 있다는 건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급하게 백효음을 가지고 오든지 뭘 갖고 오든지 해서 다 쓸어내고 닦아내고, 그래서 깨끗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 건물은 구원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는 교회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마저도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지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릴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주 세속적인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우리가 그거 깨끗하게 잘 마련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함께 아이들 키우기를 원하고, 함께 거기서 밥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별 상관이 없는 것, 아주 상관이 있지는 않다는 것도 알지만, 주님 저희들이 이거 결핍한데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이 그럼 물을 부어봐라, 믿음의 물을 한번 부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럼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하고서는 30만 불 필요한데 딱 깎아서 15만 불 물 부어볼게요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우리 장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간이 얼마나 될지, 짧을지 길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이 도대체 300갤론의 물을, 150갤론의 물을 얼마나 걸려서 부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을 붓는다는 데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것을 컨피덴셜로 하고, 그리고 어떤 금액이든지 간에 마음을 담아서 한 30개월간 물을 부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물을 부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자. 그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길입니다. 저는 이 일을 막 드라이브를 걸어서 어떤 기간에 빨리 끝내고 그럴 마음이 사실은 저한테는 별로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 같이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 둘씩 경험하면서 진짜 이 말씀대로 되더라. 진짜 하나님께서 물을 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포도주로 바꾸시더라. 그거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것이 직접적으로 구원에 관련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세속적인 일, 내 직장의 일, 요리하는 일, 가르치는 일, 다 세속적인 일들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소중하게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요리하는 일, 여러분 세속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날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고 하셨어요? 잔치를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차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요리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들은 그 요리하는 것 안에서 영광을 봐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하고 있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세속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물 부으시고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이런 꿈들도 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붙는 것들은 물에 불과하지만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포도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 인생 가운데에도 저희 이웃을 위해서 또 저희가 속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 부을 때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하찮은 것들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귀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도시에 살면서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다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빛과 소금 되어 열방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